샬롬 6월 2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내 본문을 권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한 처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내리시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40대를 넘지 않는 매질의 규정은 징계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교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이렇게 파멸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회복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후에 오는 구원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세가 주어지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더해집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엄중함을 보여주죠.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최종 심판의 그 확실성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폐허에서 일어나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깰지어다 능력을 입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절망에서 깨어나고 체념에서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52장 7절에 그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전령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칠 때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서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온 창조물이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거든요. 9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폐허가 된 건물들, 무너진 성벽들까지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권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죠.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바벨론 시기가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나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라든지요.
자녀의 관계에서의 트러블, 자녀의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을 쓰는 부모의 그런 시간들, 뭐 건강검진에서 받은 이상 소견으로 인한 불안감들,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에 대한 그런 여러 실망, 지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말이죠. 또한 예상치 못한 뭐 지출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아이고야 머리야." 막 이렇게 부담 가지는 일들이라든지, 직장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들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폐허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어 너도 나도 너나 할 거 없이 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승진으로 치면요, 승진이 늦어진 것이 더 좋은 기회를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녀와의 그 어려움이요, 가족 간의 대화를 늘려가는 계기가 되고 더욱더 그 구성원을 사랑으로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여러 이렇게 염려들이요, 관심이 되어서 더 건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검소함과 감사를 배우게 하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은 용서와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나이 들면 불안도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폐허들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건축을 위한 터닫기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폐허에서도 일어나는 찬양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징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폐허들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끝에 희망이 있고 눈물 끝에 기쁨이 있으며 죽음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폐허에서 일어나는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지체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폐허 같은 우리 삶의 삶 위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고 어둠 중에도 빛을 바라보며 폐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